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마지막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 성경책으로 스마트폰으로 찾으시고, 그래도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나요?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곳을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7절 맨 마지막 절이죠. 3장 17절.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Stop and Go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인으로서 그 현존하는 우리 시대의 최대의 지성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씨를 얘기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다양한 저술 활동으로 한국 고유의 말과 문화의 훌륭함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디지로그라는 책, 그리고 뭐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도 했고요. 또 몇 년 전부터는 회심해서, 그죠? 오늘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회심해가지고 기독교 저술가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오래된 책 가운데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한국인. 그 책에 보면 지난날의 한국인과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밥 세대, 요즘에는 무슨 세대일까요? 밥이니까? 네, 라면 세대. 이렇게 구분하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세대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속도감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밥을 짓기 위해서 뜸을 들이고 또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어디다 이렇게 보관했죠? 아랫목. 예. 아랫목에 다 이렇게 따뜻하게 보관해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면 기다리다가 그것을 이렇게 꺼내서 대접하는. 이런 모습에서 한국인의 어머니의 따뜻한 기다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라면은 어떻습니까? 라면은 뭐 끓여 먹는데도 한 3분이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라면 5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다 불어 터져가지고 아무도 안 먹잖아요. 빨리 끓여서 빨리 먹어야 되는 문화,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패스트푸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먹는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다 변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조급하고 무언가를 기다리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죠. 빠른 것을 추구하느라 기다리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조차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기다리냐? 요즘 스마트폰 잘 되잖아요. 다 검색해서 기다리지 말고 다 찾고 구해서 얼른 가자. 이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우셨고요, 2장에서는 2명의 가나안 스파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이제 3장에서 그들을 요단을 향해서 건너가게 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세요.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사흘 후에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서 3절로 넘어갑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면 그 뒤를 따르라고 여호수아의 참모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의 내용대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 도착한 후에 며칠을 머물렀게 해요. 네? 3일을 머물렀어요. 3일. 잘 이해가 안 되나요? 말씀이? 네, 3일을 머물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일을 머무른 후에 참모들이 백성들에게 언약궤 앞에 가면 그 뒤를 따라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60만. 그런데 거기에 남자만 있지는 않았겠죠? 여자도 있고 아기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래서 4인 기준을 봤을 때 적어도 약 그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의 수가 약 200만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200만이라는 숫자가 한 공동체 그리고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그 일본의 도쿄돔을 가면요 한 4만 명 정도가 그 도쿄돔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안 해도 그 4만 명이라는 사람이 주는 위압감,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집회가 1974년도에 그 뭐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 공원이 된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 100만 명이 모였었어요. 100만 명. 그때는 이제 그냥 허허 벌판, 저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허허 벌판이었고 거기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100만 명이 모였을 때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됐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한국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나 그러면서 뉴스가 보도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정말 뭐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그 안에는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노인, 또 어린아이, 또 아픈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겠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사람들을 이끌고 100m 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100m 앞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절에서 말씀한 대로 시딤에서 요단 직전까지 그 성경학자들은 약 한 16km 정도 됐다 그래요. 16km 정도를 걸어서 200만이 이동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이동 준비하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했겠죠. 짐 챙기고 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2시에 떠났는데 뭐 한 60명 정도 떠난 것 같아요. 근데 또 2명을 놓쳐가지고 2명을 두고 그냥 가버렸어요. 우리 은혜랑 별이를 놓고 가가지고 제가 또 갖다 태워다 주고 그러고 왔는데 60명이 출발해도 2명을 잃어버리는데 그죠? 200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단강 앞까지 왔으면 빨리 그 강을 어떻게 하는 게 쉬울까요? 200만 명이 있는데 빨리 그 강을 그냥 건너버리는 게 쉽겠죠. 그럼 가장 간단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동한 김에 그냥 요단강을 건너버리면 사실 제일 쉬워요. 통제를 따로 안 해도 되고 그게 효율적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멈추게 했어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10분간 휴식이 아니라 며칠 멈췄다고요? 3일 동안 멈췄습니다. 3일이나 멈춰서 쉬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김에 얼른 가지. 게다가 하루도 아니고 3일이나 뭘 그렇게 쉬나. 다시 이 사람들 추스려서 이동하는 게 쉽지 않은데 빨리 가지 급해 죽겠는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왜 굳이 멈추게 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답이 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3절에서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된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4절이 중요한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여호수아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쯤 떨어진 상태로 유지하면서 가까이 가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너희들이 걸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서두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서두르지 말아라. 자꾸 서두르지 말아라. 언약궤를 따라가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자꾸 조급해하면서 언약궤와의 거리를 좁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급하다고 언약궤를 추월하지도 말고 딱 2000규빗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걸어가라. 너희들 지금 이 강이 처음이니까 길을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러므로 언약궤 뒤에서 가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두르면요 될 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뭐든지요 아무리 잘하는 일도 서두르면 잘 안 돼요. 우리가 카톡을 많이 하는데 카톡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뭐가 나죠? 네, 오타가 나잖아요. 오타가. 아이폰은 특히 더 작아가지고 오타가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뭐 재밌는 카톡 오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세요? 본 적 있어요? 네. 그 오타가 근데 어쩔 때는 뭐 식은땀이 날 정도의 오타. 너무 외설스러운 거는 제가 차마 언급을 못하겠고 회사 부장님하고 카톡하는데 사장님을 뭐 사장놈이라 그랬다든가 제가 아는 사람이 엊그제인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대표님 맘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표 니 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 죽을 뻔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실제예요 이거. 미용실 갔다가 머리 변신 이래야 되는데 머리병 막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그죠? 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여호수아가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의 진행을 왜 3일 동안 스탑했을까요? 그들이 조급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서두르니까 3일 동안 멈추게 하면서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고 빨리 가지 말고 저 언약궤를 보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라. 급한 마음에 저 언약궤를 추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스탑시킨 다음에 어떻게 고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심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무언가를 행동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죠. 학생들 공부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그래요. 좋은데 불안하기도 하죠. 네. 아마 지금 고3 수험생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100일도 안 남았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불안해서 아마 여러분 멈춰있으면 우리 불안해하는 습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미칠 듯이 그렇게 두렵습니다.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뭘 해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서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은데 서둘러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됐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죠.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누굴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수많은 전쟁이 막 피를 튀는 유혈이 낭자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중동은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같은 열매가 나고요. 기다리면 이삭과 같은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멈춰서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문맥적으로 보면 성결이 뭡니까? 성결.
죄 안 짓는 게 성결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성결인가요? 오늘 오전의 맥락으로 보면 성결은 뭐냐면 멈추는 게 성결이에요. 멈추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성결입니다. 기다림이 있는 신앙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서둘러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지 못해서. 성결은요, 멈추는 신앙입니다.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뭐 거룩하게 살고 나쁜 것들을 접촉하지 않는 게 성결이 아니라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춤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아마 저와 여러분은 뭐 상관이 없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금요일날 금요 심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 KBS ETV를 틀면 뭐가 하는지 아세요? 네? 네? KBS 2에서 하는, 끝났어요, 최근에. 금요일날 사랑과 전쟁이라는, 네, 뭐 다큐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극 비슷하게 하죠. 거기서 요즘은 좀 이제 포맷이 바뀌어가지고 끝났죠? 네, 끝났는데 포맷이 바뀌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신구라는 그 할아버지 연기자가 나오셔가지고 항상 그 유행어를 했잖아요. 뭐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한 거냐면, 그 이혼 숙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 숙녀 제도. 이혼 숙녀 제도. 지금은 뭐 그 대신에 뭐가 하죠? 유재석 뭐 하는 프로그램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혼 숙녀 제도 때문에 4주의 조정기간, 혹은 자녀가 있으면요 12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합의 이혼이, 이런 얘기를, 네. 부장님도 필요 없겠죠. 네, 네. 합의 이혼이 이제 가능해진대요. 네. 이혼하러 법원에 온 부부들의 멘탈이 어떨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겠죠. 서로에 대한 상처와 분노, 그죠? 각종 욕설을 마음에 품고 이혼 도장을 찍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이혼하지 말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4주 동안 더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숙려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안 바뀌었으면 이혼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요, 이 제도가 생긴 다음에 이혼율이 반으로 떨어졌대요. 반. 그러니까 이혼을 신청하고 그 이혼을 취하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50%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효과죠. 여러분, 왜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결정을 유보하게 만드니까 생각을 고쳐먹게 되더라, 그런 내용이죠. 스탑시키니까 다시 제대로 고할 능력이 생기더라. 멈추게 하니까 좋은 결과가 생기더라, 그 얘기예요. 멈춤의 유익, 기다림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3일 동안 멈춰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7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두르지 않고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했다. 멈춰서 기다렸다가 이제 가자, 그런 겁니다.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3일 동안 멈췄다가 요단강에 발을 담궜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뭐와 같이요? 홍해와 같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이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졌어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면서요.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은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우리는요 자꾸 도끼질 하려고 해요. 도끼질. 걱정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기다림이 뭔지 아십니까? 도끼를 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가라, 이제 휘둘러라. 그러면 한번 휘두르면 나무들이 퍽퍽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딘날을 가지고 휘두르려고만 해요. 그
무딘날을 가지고 그래봐야 나무 안 쓰러집니다. 스크래치도 안 나요. 나만 힘들지. 아십니까? 멈춰서서 나를 예리하게 간 다음에 휘둘러야 나무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이 요단이라는 말이요,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려놓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서두르려는 마음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뼛속 깊이 박힌 행동주의도 좀 다 내려놓으십시오. 기다리면서 칼을 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때 기이한 일이, 큰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뭐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아시죠? 안다고 해요. 몰라도. 아시죠? 600명의 아이들에게 방에 가둬놓은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마시멜로, 초코파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거죠? 마시멜로를 갖다 놓고 한 사람씩 방에 이렇게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기 마시멜로 한 개가 있는데 너는 이걸 지금 먹을 수 있다. 그런데 15분을 참으면 마시멜로를 몇 개 줄게? 2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600명의 아이들 중에 200명이 참았대요. 400명은 뭐 한 거예요? 앞에 있는 한 개를 덥석 집어 먹은 거죠. 그런데 15분 동안 참은 200명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참지 못한 400명보다 비교적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더라. 이게 마시멜로 이야기예요. 책 한 권 읽는 거 금방이죠? 네. 지금 3탄까지 나왔는데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상황만 다르고. 네. 스톱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행복의 길로 제대로 고할 수 있고요. 결국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마시멜로 한 개와 같은 달콤한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을 멈추기를 불안해하고 주저하고, 내가 뭔가 멈춰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손을 얻어서, 빨리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잠깐의 짬도 못 내고 조급해하면서 서두르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급해하면서 서둘러서 한 개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좀 참고 기다리고 멈추고 인내해서 2개를 갖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Stop and Go입니다. 우리 안에 좀 멈춤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멈춰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의 삶을 제대로 반성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고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팀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멈춰야 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멈춰야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춰야 제대로 갈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빠른 삶을 추구하죠. 빨리 가야 하니까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의 때에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은 빠른 삶이 아니라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빠른 삶이 아니라 바른 삶, 온전한 삶, 제대로 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멈춰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있어서 8월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바쁘게 살았던 나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내가 빨리만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 과연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나, 무딘칼과 같이 루즈하게 계속해서 바쁜 삶을 버티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딘칼과 같이 루즈하게 계속해서 바쁜 삶을 버티듯이 살기보다는 잠깐 쉬면서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함께 이 하반기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을 잠깐 멈추고,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2박 3일을 우리가 하던 일을 잠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아마 고민하고 내가 가면 다른 일을 놓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불안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괜찮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 가운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뢰하시고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더 힘차게 더 쭉쭉 뻗어나갈 여러분의 삶을 좀 기대하시면서 2박 3일 멈추기를 권유드리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멈춤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분들 대부분 참여하시지만 거의 다 가는 것 같은데 거의 다 참여하시지만 여러분 2박 3일을요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 보내지 말자고요. 가서 제대로 멈춤의 시간을 갖고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빼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내가 더욱더 붙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예배 앞에 그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박 3일 우리가 제대로 멈추면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다시 고우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모함과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리 2박 3일의 수련회를 그렇게 남은 기간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한 곳이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산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우리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산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 은혜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이 모든 순간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수련회를 결정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시고요. 정말로 나의 인생의 2박 3일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수련회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우리 지체들 2박 3일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2박 3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그냥 놀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2박 3일을 어떤 의미로 허락하실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나에게 뭘 내려놓게 하시고 뭘 추구하게 하실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예민하게 주의 말씀을 반응하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2박 3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2박 3일 동안 멈춰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한 공동체로 묶여서 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멈춰 다시금 올 하나님 길을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 주님만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2박 3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2박 3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다시 한번 그
고백합시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또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2박 3일의 수련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다양한 환경들 때문에 또 현실 때문에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음도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고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확신을 주시고 사모하는 더 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꼭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박 3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2박 3일을 드리며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기쁘고 즐겁게 2박 3일 보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그리고 준비되어야 될 많은 것들도, 그리고 집회도,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2박 3일이 정말로 잊지 못할 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귀한 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죠.